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니라는 명사와 동사로 쓰입니다. 은혜, 호의, 친절. 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이 위에 어떤 분이 아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서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믿지도 않으면서 죄사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늘 성경을 봐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 은혜를 가볍게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다. 이렇게 수고하는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이 말씀들을 이 성경 구절들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히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고백,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한 바울, 그리고 그는 이 은혜를 고린도 교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로마서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행위만을 고집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산 받을 수 있다는 이 사람들에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빼버리면, 성령을 지나가 버리면,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거야. 생각, 마음, 믿음, 이걸로 천국 가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런 껍데기입니다. 행위는 다 악한 줄 알면서 지키지 않으면 무시하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회개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헤세드와 이 하나니라고 나와 있는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41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나를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고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 회개와 연결됩니다. 성령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긋지 못합니까? 죄를 미워하지 못합니까? 죄를 대적하지 못합니까? 죄와 벗하며 살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죄악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 은혜를 주시는군.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절에서도 다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를 지워주소서.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믿는 거?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의 확신입니까? 회개요. 내 죄가 드러나며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 말씀.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그 행위 잘했으니까, 내가 내 행동이 옳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진심,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고백들, 내 온전함, 하나님 이걸 보시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주일 어기지 않았어요. 헌금 거르지 않았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았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삶의 주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나갈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게 나는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회개를, 고치심을, 회복함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모두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리 구해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서 그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이요, 성령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은혜 주세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내가 성령님을 모시며 섬기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세, 준비, 내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친절을, 사랑을, 믿음을, 소망을,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르고 관심 없고 지나쳐버린 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내 일들이 술술 풀리며 내가 생각한 그 계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 요셉 가문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려왔습니다. 더 나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에 가서 그 관원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바로왕에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흘러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밭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구한다고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왕이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약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조상의 성 재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엉망으로 산다면, 왕의 신하로서 그의 행실이 불량하고 그의 마음가짐이 더러웠다면 왕 앞에 감히 나가 왕이요,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식민지의 사람의 고백이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가라. 내가 그 성을 건축할 목재까지, 재료까지 다 준비하고 왕의 대로를 가게 하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서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는 유대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에스더의 금식,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은혜 받을 준비로, 예비됨으로
유대인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절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그 은혜도 호의도 친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말로만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으며 죄악된 삶을 끊지 못하며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어찌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어찌 말로만 은혜 100%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는, 이 호의는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직하는 것이, 붙들고 있는 것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호의를, 사랑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호의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호의를 받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주세요. 당연히 은혜 주셔야죠. 당연히 나한테 하나님 은혜, 회개, 기쁨, 희락 주셔야죠. 당연히 내가 잘 돼야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건 보답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건방진 자세. 이건 버르장말이 없는 자세. 이건 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람 전합니다. 시편 112편 5절에서 6절 말씀. 은혜를 베푸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죠. 부어주어야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보답해야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받는 건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건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랑의 종착역이 돼야 됩니까? 은혜의 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소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이고 내가 사랑의 은혜의 그 호의의 마지막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자,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은혜를 간직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붙들어 아버지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말씀에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왜 축복하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문.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을,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선포하라고, 나눠주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가 그 복 받고, 내가 그 잘됨, 내가 그 형통, 세상 보기에 잘됨,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자는 그 복을 전하라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전하라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키심을 나눠 주라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라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강을 흘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이 재앙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임하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이죠.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쫓으며 율법을 어기며 죄악을 행하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보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주야로 그 신을 섬기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는 그 은혜 아니면, 그 생명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신들을, 물질을, 명예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섬기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신들을 섬기며, 세상 물질을 섬기며, 세상 가치관, 세상 이론, 세상을 향해 내 마음을 듭니다. 예배는 예배 자리에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거 아니면 죄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나한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은혜를 통해 오는 회개의 용도가 도와줘 마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는 받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 왜 그럽니까? 이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고단할까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주는 믿음의 소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